함께 묵상하실 말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에서는 지혜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는 주제로 짤막짤막한 이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면서 본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좋은 곳을 세우며 얻지만 반역하는 데는 폭행을 받는다. 잠언의 큰 주제 중에 한 가지는 그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언제 할 것인가.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자기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 자기의 처세술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진실하지 않는 그 거짓된 말을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들어야 될 그 지혜가 필요하고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이것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이 신앙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죠. 행함이죠. 그런데 그 행함을 하려면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행함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행함이 없다, 순종이 없다는 잘 안 들은 거죠? 잘 안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 이상적,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피조되기 전에도 이미 계셨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진짜 믿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험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본문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체면 문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양권이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그렇다고 외국은 체면 문화가 없습니까? 외국도 당연히 체면 문화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하고 동양하고 좀 차이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외국은 체면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분에 맞게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외적 이 조건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이렇게 뭐 지키려고 하거나 이런 건 동양보다는 서양이 좀 더 건강한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동양 문화가 그렇게 해서 나쁘냐?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에 허례허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문화겠죠. 8절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어떠한 위협이 오거나 환란 가운데서 살기는 한데요. 근데 어떻게 살죠? 재물로 이제 자기 목숨을 사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 협박 받을 일도 없대. 그러니까 재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또 이렇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해야 됩니까? 그냥 정직하게 살면 돼요. 정직하게. 이제 뒷본문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바로 나오네요.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이게 좀 이제 문화적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빛이나 등불은 그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꺼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집에 지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 화목이 있고 화합이 있고 뭐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죄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잘 듣는다는 얘기죠. 듣고 자기를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살 길이 생겨요. 그리고 그 빛이 보입니다. 빛이. 11절 보시면 이게 이제 7절, 8절, 특별히 8절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얻은 재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돈의 효용 가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귀한 게 맞아요. 왜?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돈에다가 선함을 부여하거나 악함을 부여하는 그 순간부터 돈에 대한 정직한 입장을 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에 연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때 그 이제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렌지족들을 이렇게 사전적 개념에서 보면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오렌지족의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자가송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가송수 했다는 얘기는 열심히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잘 사는 나라 뭐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였었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돈만 벌었지 그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돈 버는 데만 다 투자를 한 거예요. 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놀러도 못 가봤어. 가족들하고 여행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혀 못 누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록 돈은 많지만 내가 누려보지 못한 그 여유 있는 삶을
대리만족으로 자식들에게 그냥 다 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그냥 돈만 준 거예요. 예. 뭐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잠깐 옛날 뉴스 나온 거 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오렌지족에 대한 그 사회의 이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경찰 조서를 이렇게 봤는데 예,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 한 달 용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이었대요. 예, 그 20대 청년들이. 예, 그거 막 흥청망청 쓰는 거지. 그때 당시 2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엄청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그냥 쉽게 얻은 재물이니까 그 재물의 뭐 귀함을 모르는 거죠. 네.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부모한테 뭐 손만 내밀면 부모 주니까. 그때 뉴스 보니까 경찰 조사 받는 그 청년이 그런데 뭐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그냥 달라는 대로 줍니까? 그랬더니 뭐 2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시고 3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시고 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솔직히 뭐 지금 시대도 뭐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잖아요. 부모들은 가난한데 자식들은 부자잖아. 아닌가? 다 가난하죠 뭐. 하여튼 이 재물에 대한 그 우리의 가치 부여는 정말 잘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나 돈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귀하게 벌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12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들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영원한 거라고 해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병이 된대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안 이루어질까? 예, 병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소망 때문에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생명나무를 얻어야 된다잖아요. 아무리 봐도 소망은 있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져. 그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거에 대해 자기가 품은 소망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근데 그걸 안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하나님 안에서 꿈꾼 거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냥 소망만 해. 뭐 그리고 뭐 없어. 그리고 그냥 다들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으십니까? 그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행해야 돼요. 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소망 때문에 병들어 죽지 마시고 그 소망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다 생명나무들을 얻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생명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13장의 핵심절이기도 하죠. 13장 13절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명예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만 봐도 네. 아, 저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충고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걸 봐도 지혜롭지 않은지 알 수 있죠. 17절인가요? 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이게 이제 말 잘 전달하는 거죠. 네.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고 하나가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면 정정을 한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네요.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를 명치를 얻으면 미련한 사람과 함께를 얻는다. 네, 그래서 누구랑 사귐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그죠? 또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네,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네, 이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냐면은 자식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모아둔 이 재산을 뭐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돌아가는데 그 누군가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의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죄인이 쌓은 재산이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겠어요?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인간응보죠. 예, 인간 깊은 짓하고는 네.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게으르지 않는다. 예, 13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지금 악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악한 세상도 우리가 이 용납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꼭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그 정의를 행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럼 이 세상에 그 모든 악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고? 어디서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절대적 오름이시지만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주시고 그 악함과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고 전혀 세상은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예. 그래서 자꾸 뭐와 비교를 시키세요? 천국과 이 세상이라는 것을 계속 비교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국에 맞는 삶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죽으면 천국 가서 편하게 살면 되죠. 여러분, 천국의 삶이 쉽지 않아요. 예. 천국 진짜 빡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다 될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시려면 그 천국의 삶이 이게 자기 몸에 배 있어야 돼. 이 땅에서는 개판을 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은 뭐 한순간에 호련히 영화롭게 돼가지고 천국이 아주 살만한 곳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정말 빡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곳이 천국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엔 죄가 없어. 불의가 없다니까. 부조리함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전혀 거슬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죽으면 그냥 다 영화롭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살겠죠. 아이고. 네. 그럼 최후 심판이 왜 있겠어요? 행위로 심판받으면 왜 있겠어요? 그 행위로 통과가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은혜로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 천국 시민권 다 따.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행위 심판이라는 거를 통과해서 천국의 삶에 전혀 그 천국 나라 천국이라는 곳에 그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그 시스템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그 양식들 여기에 부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무슨 뭐 하나님 할아버지를 믿어도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해 사람들이. 하나님도 쉽게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땡이지. 뭐 성경적이도 않은 이러한 신앙들을 많이들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천국에 이 부합한 자의 그 행동이 마음이 아직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보고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거는 뭐 지금 온전한 천국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라고 생각된다니까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근데 기독교 신앙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뭐 어려워? 어렵네. 그게 안 돼서. 네. 안 되네? 25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배불림 없지만 악인은 배를 죽인다. 네, 잠언은 실제적인 교훈들이에요. 네.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땐 이건 분명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직 결과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추정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예. 잠언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예.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이러면 이렇게 살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분명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제적 교훈으로서 지혜로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부합한 그 삶을 한번 살아내보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 자리를 속히 떠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주체가 되어지심으로 통하여서 할 수 없었던 것, 하고 싶지 않았던 것, 만약 그런 것들이 천국의 삶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